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역을 하는 귀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의 기후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 한국이 대만보다 더 더워요. 지금 선교지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대만에서 더위와 싸우다 왔는데 여기 와서 더 큰 싸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만에서 워낙 이제 빡세가지고 여기서 좀 신화했는데 여기는 더하네 보니까. 영적인 흐름을 더 타가 날아올랐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선교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대만 사역은 늘 우리가 이제 뭐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만의 교회에 이제 강력한 돌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19명이 같이 가서 사역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오셨는데, 또 그 전에 일본에 50명 또 경험하셨고, 그 전에 또 우리 제주도 한 40명 또 같이 경험하셨잖아요. 돌파는 이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 그래서 이전의 나의 신앙과 이전의 나의 영성들이 분명히 그 시즌에는 합당한 것이었고 나를 성장시켜 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흡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게 돌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만에 주신 그 강력한 돌파의 은혜가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언적 중보 세 번째 훈련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같이, 오늘 이제 저도 지난주 금요 집회 끝나고 가서 오늘 금요 집회 때 이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언적 중보기도 두 번째 훈련이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을 나누었는데, 저희 성도분들이 그게 다 또 원래 하고 계셨지만 더 정리가 돼서 지금 보니까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전혀 이질감이 없고, 은혜 받고 온 분들만 이렇게 좋았다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본부를 지켜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먼저 일단 할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여러분, 이게 훈련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나누고 막판에 이제 또 간증을 할 텐데, 오늘 특별히 또 저희 예배에 우리 대륙에서 사역하셨던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하시고 또 중국 대륙 사역을 94년부터 하신 김요선 목사님, 또 임명숙 목사님이자 사모님 오셨고요. 중국 어문선교회 임미정 선교사님, 박명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축복과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여선 목사님은 또 조만간 저희들에게 또 지금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텐데, 제가 오늘 잠깐 교제하면서 들은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시진핑의 어떠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물핑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중국을 완전히 지금 흔들고 계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진짜 전 세계 중화인들이 거기에 이제 강력한 성령의 불과 권능이 퍼져가는 일들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센터로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계속 선포했던 게 뭐예요? 제주도가 그 센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주로 그 모든 장군들을 다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또 샬롬샘교회도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고, 또 이제 정말 이 제주로, 또 대만도 이제 제주로 같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의 장막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거는 지난주였지만, 놀랍게도 대만에 있는 다윗 장막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완성이 됐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추가가 돼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면 뭐 신사도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네. 킹덤이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떠올려요. 그러나 굳이 그것을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누가 세웠을까요? 다윗이죠. 예, 누가 보면 누가 썼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이제 세웠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은 바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한 7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부터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직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세웠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안에 영적인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 맞지만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 받은 그 감동된 마음을 컨펌해 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그것을 바로 컨펌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감동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모세의 장막의 연장선상에 놓지 않고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 그 마음을 받고 컨펌을 받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쭉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장막을 짓기로 결정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해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열망과 소원함이 같이 내 마음속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거룩한 소원함을 내 안에 주세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을 그 감동을 통해서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감동과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고 그 감동을 따라갈 때 어떤 영적인 리더나 아니면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 스스로의 자원함만으로 세워진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반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막은 영적으로는 같은 흐름일 수 있지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 모세의 장막은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섬기는 시스템 구조였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좀 다릅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24시간 경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막이 제사장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레위 지파와 온 백성들이 경배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중점적인 포커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중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돼서 경배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는 경배자였던 거죠. 언제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원래 그 양을 치는 일은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고요, 노예들에게 맡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은 가정에서 거절당하고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양들을 재워놓고 혼자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뭘 경험했냐면 이 양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떤 실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경배가, 로엘 안녕? 내가 드리는 경배가 로엘이가 대만에서 완전히 풀어졌어.
우리 키즈 국가대표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예배를 여는 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이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도 양인데 내가 양을 돌본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양떼들을 지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오늘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 양들을 좀 잘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뭐냐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 양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네이밍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의 장막이 다윗에게는 원리적으로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려워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돌파가 있고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이 쉘터라는 걸 알면서 그 삶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요, 때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어른인데 그죠?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냥 범죄자가 돼서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방황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도망을 잘 다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르심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자기가 돌보던 몇십 마리의 양들과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돌봐야 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양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구나. 그래서 기브온에 있었지만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제사장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성막을, 언약궤를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마음에 강력한 의지였냐면요,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 6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대요.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궁극적인 이 통치가 어디로부터 풀어지냐면요, 다윗의 브레인이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킹덤이 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제 모티브가 되겠죠.
어떻게 다윗은 이 장막을 세울 수 있었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도 하늘의 성막을 보고 지었다 그랬어요. 다윗도죠. 그는 경배자예요. 늘 경배하면서 하늘의 그 영적인 원리들이 그에게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은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하드웨어입니다. 성전의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멍, 그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의미하는 게 뭐냐? 쫙 이걸 가르쳐 줘요.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 경배다, 이겁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실제로 그 존재했던 기간을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길어야 3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성막과 이 다윗의 장막이 공존했던 기간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거 잠깐 있었던 임시적인 성막인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서가 기록될 때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남유다는 제사가 다 무너진 상태가 바로 아모스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보다 더 중심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드웨어가 세워져도 경배와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경배가 없어.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 회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방인들도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도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다윗의 장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장막이 열리는 것에 대한 모티브가 구약 안에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도 나오지만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사고가 하나 발생하죠. 놀라서 막 뛰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그 궤가 딱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손을 딱 댔어요, 거기다가. 우사가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죽었어요, 우사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성막을 어떻게 옮겨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그만큼 영적인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골리앗이죠.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지만 언약궤를 거기에 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 집에 언약궤가 있으면 그 집에 진노가 임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오벳 에돔이 주식을 아무거나 샀는데 상장이 돼. 할렐루야.
그냥 맹지를 샀는데 갑자기 거기 개발이 시작돼. 뭐야 이거? 막 그냥 뭘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막 돌머리인데 주님이 새겨 주셔가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냥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오베드돔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 집에 변화는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의 괴가 들어와 있어. 여기 본문에 많은 걸 말하지 않지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여튼 대만 다녀와가지고 저거 막 구약 예수님 나오고 막 지금 장난님, 이제 하나님이 좀 이제 괜찮아지셨나 보다 하고 언약궤를 이제 제대로 옮겨와요. 레이지파를 통해서 옮겨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져요.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후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러분, 이 본문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 68명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 있어요. 왜 성전에 문지기일까요?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언약궤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미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보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다윗에게 건넨 이후에도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부터 우리 형제와 가문은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장막을 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 안에 이방인들이 연합하게 되는 모티브가 이 본문 구약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최전방에서 자기들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근데 그 고백을 이방인 오벳에돔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우리 가문은 블레셋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나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구약 안에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한 세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전의 문지기로 자처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보지만 경배하는 이름에도 오베데돔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시편 성경책에 보면 이 시편을 누가 작곡했냐면 고라 자손이 작곡했다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에요. 이들은 성전 문지기의 보직이 아니고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예를 들면 5성급 호텔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들의 포지션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라서 성막에서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전 문지기인데 우리보다 더 성전을 사모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우리보다 더 다윗의 장막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건강한 의미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그걸 보면서 영적인 모티브가 생겨서 이 시편을 작곡한 거죠. 여러분,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냐면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풀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마치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준비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입니다. 그때 한참 동안 토론한 이후에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사도 야고보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아모스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들이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유할지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 이방인의 율법의 문제를 종결짓는 말씀으로 아모스서 9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구약을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방인들도 함께 경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임시적으로 존재했던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코어의 가치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풀어내고 있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초림 수준의 다윗의 장막에서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다윗의 장막을 푸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림으로 오셨고요. 이제는 뭐냐면 그 뒤에 계시록까지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가시적인 완성이 언제라고요?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결국 다윗의 언약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지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 그림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마지막에 임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임하는 모티브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쭉 초림 예수님을 지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장막의 구조를 가지고 장막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가 다윗의 장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한세 사람,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완전히 임하시고 그 전에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완전히 임하실 하늘의 장막을 보는 것까지가 함께 풀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에요. 예배 사역하는 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킹덤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4시간 경배를 저희도 이제 했었고, 그죠? 저는 실제로 그거를 다 참여한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화장실 몇 번 안 가시고 막,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단체나 한 교회가 24시간 경배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주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 계시록까지를 확인하면서 보게 되는 다윗의 장막의 24시간 경배의 개념은 좀 더 확장돼야 돼요. 열방이 경배하면 자동으로 24시간 경배가 돼요. 지구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All Nations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체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과로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 그죠? 우리가 24시간을 계속 한다면 지금도 죽겠는데, 그죠? 주님 빨리 만나겠죠. 물론 교회가 막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시다 그래서 막 600명의 막 레위지파를 기도합시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귀합니다. 저는 전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은 인원이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24시간 경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계시록 4장 7장, 그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떻게까지 좋은 시대가 되냐면 챗 GPT 통해서 찬양 콘티까지 다 짤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자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설교 주제 주고 여기에 맞는 40분 동안에 있는 경배를 짜줘. 그러면은 쫙 짜줘요. 그리고 다른 또 AI 앱을 가지고 오면은 막 작곡까지 다 해줘요. 그러나 그걸 24시간 틀면 24시간 경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음악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들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영을 가진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음악을 즐기는, 뭐 하나님이 재즈 카페바를 차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 교회 찬양은 정말 보사노바다 너무 좋다, 막 너무 나 이 비트가 너무 좋아,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재단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간 경배는 뭐냐면 한 단체나 교회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시록의 모티브를 가지고 본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결국은 열방의 경배를 모으는 사역을 마지막 때 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배자들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악기를 하는 사람, 악기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요번에 저희 그 대만 가서 대만의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로 놀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기를 전혀 못하던 아이들이 3시간 배우고 찬양을 인도한다는 데 놀라셨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봐야 돼요. 좀 멀리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드럼은 계속 팔피트 하다가 이제 심벌 한번 치고, 바이올린은 라음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를 작게 크게. 근데 뭐, 야, 바이올린도 있네, 드럼도 치네. 애들이 막 3시간 만에 막 건반도 치네. 보면은 4가지 코드만 돌리는 건데 막 이게 어떻게 되지? 막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가르친 건 악기가 아니에요. 예배지. 거기에 이제 그 문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은 아이들이 예배팀이 되려면은 스케일 연습부터 해가지고 한 1년을 해야 연주할 수 생각했는데 어떻게 3시간 만에 가능하냐? 예,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뭘 배웠냐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그냥 하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알던 그 음악을 배우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예배를 풀어내는 관점에서 악기를 배우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애들이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열방의 경배의 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뮤지션을 키워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화려한 연주를, 막 전공자가 하는 연주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들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언어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영혼을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미 다윗의 장막의 경배들이 여기저기 많이 풀어져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요, 그 다윗의 장막의 기본적인 관점 안에 한 세 사람의 정열과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장막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풀어져야 됩니다.
요번에 그 대만 다윗중학교회가요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500평이나 되는 이제 건물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사를 하고 수년 동안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각자가 하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보 상태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요번에 그게 이제 뚫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배의 돌파는 음향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거기 앰프가요, 저희 음향을 이렇게 담지를 못해가지고 5분에 한 번씩 꺼져요. 주여! 이렇게 튀어나와. 약간 그래서 그 물에 이렇게 잠수했다가 올라가. 얘도 놀란 거죠, 이제. 얘네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음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돌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잖아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 예배의 돌파는 음악의 돌파가 아니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는데, 이제 저는 원래 저녁 경배만 해드리고 그 귀신의 달 우리가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역이 첫날 넌크리스찬 유스 아이들을 막 불러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이 와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창조진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배의 달을 가야 되는데 지금 원숭이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감사하게 다 영접하고,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넌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는 디나미스 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기도 사역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많이 만난 거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본인도 예수님 믿었고 이번 주에 자기 친구 데리고 또 그 교회 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만에 다음 세대들을 먼저 이제 구원받는 모습들을 그 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교회의 열매가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시아의 비전을 풀면서도 강력한 임재가 있었지만, 낮에 이제 목사님께서 3시간씩 청년들을 훈련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굉장히 깊이 있게 준비했거든요. 슬라이드 200개. 그래가지고 막 번역하고, 막 목사님 힘들다고 하시고 막 우리가 따로 번역하고, 근데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아, 얘들한테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지? 다 집어치우자. 그리고 이제 애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킹덤 스쿨 버전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첫날 속사람 내용 좀 풀고 아이들 안에는 고아형들 좀 끊어내고,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첫날은 주신 감동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권능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받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한국에서 온 이 아줌마 아저씨들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셨네. 그리고 아이들 90% 방언받고, 애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다 경배를 왔는데 애들이 경배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 킹덤 스쿨 애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요 에스더 3인방이 있습니다. 사나운 날짐승 엄청 많아요. 동방의 병아리 막 장난 아닙니다. 막.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경배자가 되고, 그 어두웠던 얼굴들이 막 빛이 임하고, 심지어 3시간 배웠는데 찬양을 인도해. 웨이메이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리더들이 완전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아우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던 부모들의 그 미소가 여기까지 막 입이 어디에 걸려요? 막 귀에 걸리는 거예요. 막. 그게 그냥 단시간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교회가 오랫동안 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파를 시킨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아시아의 비전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 그냥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나면서, 그 다음날은 청년들이 또 예배 인도하고, 중국인 청년들이. 그리고 가장 이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대만은 굉장히 이제 좀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경계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목사님에게 영적인 어떤 사인들을 주셨고, 목사님 자체가 영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디나미스 사역을 하겠지만 일본처럼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도 몇 명은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여러 명이 갔으니까 기도 사역을 열어주시면 한다 그랬는데, 첫날부터 다음 세대를 시작으로 핵심 리더들과 주중 예배인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사역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은사주의는 조심해야 되지만 은사는 좋은 겁니다. 은사가 풀어졌을 때 제대로 풀어지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은사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깊어져요.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니까 모든 세대의 예배가 강력해지니까요, 날마다 예배 온도가 전에보다 3도씩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는 이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들이 한국말이 안 들릴 정도로 중국말이 막 압도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돌파는 비인격적으로 어떤 이상한 기름 부심이 와서 막 돌파 이게 아니라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거나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큰 믿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혈이 뚫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그동안 이 교회가 아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쭉 거의 30년 가까이 오셨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왜 아시아의 비전인지, 왜 중화인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동방의 독수리와 또 무기가 권능 사역이라는 것을 더 아시게 되면서 이제는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 오셨던 8명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현지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아시아의 심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윗장막교회는 아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리더들의 심장을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면 특징 뭔지 아시죠? 집에 안 가는 거. 집에 안 가세요. 다음날 출근하실 때 집에 안 가시고 계속 뭐 드시고 얘기하시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는 장로님이 없고 이제 8집사라 그래서 8명의 집사를 최근에 세우셨어요. 그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미 이 대만 분들은 이렇게 뭐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를 말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이제 한 분은 그 반도체 뭐죠? 거기 뭐죠? TSMC인가 거기 임원이신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번역해 주셨는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야, 우리가 7개 나라에서 청소년 1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냐? 막 그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나눠주셨던 게 뭐냐면, 그동안 다임 목사님, 그 교회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시아의 비전을 계속 들어와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풀어지고 이걸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놀랍다.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이 일본과 몽골과 또 대륙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자신들은 그 그림을 알지 못하고 왔지만 자신들이 잘 왔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이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희가 이제 정말 혀를 뚫는 기도가 그날 있었어요. 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타오 위안에 있는 이 다윗장막 교회로부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한다고 못 들었는데, 거기는 모든 분들의 핸드폰에 그 알람 경고로 지진 몇 점 몇, 9시 11분에. 네.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거기야 원래. 근데 이제 저는 정직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진이 우연히 일어나진 않죠. 그때 우리 찬양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이 찬양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장로님, 우리 건물 내진 설계 돼 있나요? 내진 돼 있어요? 우리 보험을 좀 센 걸로 들어놔야 돼. 이 찬양 당분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막 계속 저희도 놀랬지만 거기 사는 분들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 지진을 선포하는데 땅이 막 흔들리고 아이들이 막, 목사님, 사모님 지진 났어요, 막 달려온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예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라.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하면 진동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임재가 강력하면 우리도 땅이니까, 그죠? 몸이 진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재를 담아낼 수 없으니까 몸이 그냥 떨리는 거예요, 계속. 그날 저희보다 그 대만에 있는 리더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고 교회가 완전히 비전 앞에 정렬됐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저한테 말씀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계속 눈으로만 쉐쉐 영어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막 비인격적으로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저는 계속 God bless you 계속 하고. 그래서 이 대만 안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아마 대만에서 좀 여러 번 오실 거고요. 일본도 지금 제가 다녀온 이후로
공격이 있었지만 잘 돌파하셨고 많은 도움들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 속사람 학교나 그리고 디나미스 스쿨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누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만의 특성을 아셔서 대만 사는 10년을 알고 지내도 친해지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대만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차미아 집사님 가정이 와서 막 뭘 넣고 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 교회가 왔는데 다 작은 차미아, 큰 차미아, 남자 차미아 뭐가 보여?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제주 때부터 왔던 대만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역이 부족하니까 디나미스가요 4팀으로 나눠졌는데도 계속 있으니까는 통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하고 있어. 초등학생들도. 통역하시는 그 사모님도 갑자기 막 하다가 자기도 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는 같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그러면서. 그 집에 갔는데 둘째 아들이 새벽에 갑자기 엄마 무서워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기도받고 영적인 공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도 들은 게 있으니까는 두려움 빠지고 평안 부어져. 막 엄마 괜찮아졌어. 막 그냥 막 해버려 막. 마지막 날은요 그 다윗장막교회 담임 목사님도 같이 하셨어요. 갑자기 옆에 오시더니 갑자기 끼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감동은 이렇게 하셨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 장막교회를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리품을 주신 게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의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아시아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아시아만 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죠? 버거만 먹어야 돼요? 그럼 유럽은, 미국은, 아프리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돌아오는 항상 이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 다운로드 시키시는 거예요. 다윗 장막. 지금 남은 자들의 연합이 마지막 때의 부흥인데요. 다른 대륙에도 경배의 재단이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역대하 7장 14절로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세 사람,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오실 장막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초림에 머물고 있는 다윗 장막을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끌어올리는 사역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들을 이야기해 줄 때 이 나라들이 깨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벌써 불길하니까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아의 장점은 가깝다. 그런데 유럽은 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 얘기 안 했는데 뭘 유럽에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일어날 겁니다. 2명 빠졌어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진짜 성경을 킹덤으로 관통하는 다윗의 장막의 메시지를 가지고 열방을 깨우면서 아시아에 일어나는 일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일본 목사님들을 데리고 열방을 다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경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의 기름 위에 이 마지막 때의 그림들이 부어져야 이 장막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경배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우리는 열방을 얻고 돌아왔고요. 이제는 호주를 가도 할 말이 있고 아프리카를 가도 할 말이 있고요. 유럽을 가도 할 말이 있고 남미를 가도 할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과 모든 나라에 있는 중화인들을 가서 사역해야 돼요. 시진핑은 1대1로로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1대1로를 통해서 중국 중화인들을 전 세계에 다 뿌리셨어요. 그래서 대만이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냐? 제주에서 하는 겁니다. 제주에서.
왜냐, 중국 사람도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중국에 지금 제주에 중국에 마음 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정렬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킹덤이 깡패다를 2달 동안 밀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따라서 킹덤이 진공청소기다. 네, 이제 이걸로 또 2달 동안 갑니다.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너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들어와. 말씀대로 가고 싶어? 들어와. 여러분, 이 세상에 바벨론이 강력하죠. 뭐 딥스테이트 다 있어요. 그죠? 프리메이슨 예수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킹덤이 다 씹어 먹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입니까? 어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킹덤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킹덤이 모든 걸 다 쓸어 담는 거예요. 복음주의, 은사주의, 무슨 교단 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령에 민감하게 원하는 모든 국내외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킹덤 앞에 정렬될 겁니다. 각 나라들은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더 강력해지게 해야 되고요. 열방이 24시간 경배하는 이 메시지가 풀어져 있는 경배의 재단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열방이 다시 오실 그 장막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에서는 이 그룹들이 경배하고 있구나. 근데 이전의 개념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관통한 마지막 때의 열방의 정렬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경배하는 오벳 에돔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유럽의 공작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프리카는 뭐 알바트로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결국은 전 열방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차장님 같이 좀 올라와 주시고 돌아오면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제는 오벳 에돔의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교회에서도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 전체가 오벳 에돔이구나.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든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지난 7월 8월을 돌아보면요, 1달 반 동안 몽골, 일본, 대만, 제주에서의 또 중국 친구들, 그리고 무려 4개의 교회가 힘을 얻고 킹덤 처치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오늘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 제주 캠프 때 대륙에서 온 한 예배인 도자가 있었어요.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 형제가 많이 힘들고 눌린 상태에서 제주에 왔고, 또 저희 캠프에 왔을 때 저희 캠프에서 그 형제가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기도 사역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저기 계신 분들이 거의 아비와 어미로 키우신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캠프 이후로 그 리더가요,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대요. 여러분, 대륙의 한 명의 리더는요, 천과 만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서 대만에는 강력한 킹덤 처치가 세워졌고, 또 이미 권능 사역이 풀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코아흐 학교라는 킹덤 스쿨이 존재하는데 지금 가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수업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 거기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벳 에돔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대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축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요, 저는 계속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축복 안 해주셔도 우리는 열방을 섬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대륙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우리 슈퍼내추럴 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동방의 독수리를 외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전과 다른 돌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영광스러웠지만 주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새로운 날개로 달아주시고 새로운 엔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교회로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을 정렬시켜 주시고 각 사람을 도약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